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자기가 버려놓은 일, 살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타인이 책임져 주는 경우가 있죠. 자, 한번 우리 거수로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저지른 것에 대해서 타인이 대신 책임져 준 적이 있다. 한번 거수.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반대로 남이 저지른 것을 내가 책임져 준 경우가 있다. 손 들어보죠. 네.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은, 네, 물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라든가, 네, 우리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경우가 분명히 다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특히 우리 예아부나 예어부 친구들은 바짝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자기들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게 정말 전혀 어떤 사고도 치지 않고 바르게 자랐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네요. 제가 청학던 시절에 한 5학년 때로 추정이 돼요. 아직도 제게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언덕 위에 주차된 저희 아버지의 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장난기가 발견해서 학교인데 하필이면 딱 이 문을 딱 열었는데 또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옛날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차에 가져갈 것도 없고 하니까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차가 열려서 제가 운전석에 딱 앉고 친구들이 이제 제 뒷좌석이나 이렇게 막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전대만 맞았으면 됐는데 마침 딱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 무엇이 잡혔을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게 잡혔죠.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왜 있지? 마치 그 만화에서 봤을 때 로봇으로 조정했을 때 있는 것처럼 해서 한번 이렇게 딱 눌러서 내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언덕 위에 주차된 그 아버지의 차는 저희들을 실은 채 밑으로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내려갔죠. 저는 그때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올렸으면 됐지만 몰랐죠. 결국 그 언덕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러자 마침 바퀴벌레가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가 어떻게 되나요? 싹 흩어지죠. 요즘 시대에 바퀴벌레가 없겠지만 예전에 제 집에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불을 켜면은 싹 흩어지듯이 마치 그 차를 박음과 동시에 저와 제 친구들은 문 사방에서 다 나와가지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이게 막 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명언이 있죠. 범인은 꼭 그 현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다시 그 현장에 나타나서 슬쩍 봤어요. 저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됐죠.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있고, 그쵸. 길거리 한복판에 차가 이렇게 T자형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마침 목욕 가방을 들고 목욕을 갔다 오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딱 발견하시고 저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셨나봐요. 그때 이제 더 놀라웠던 거는 그때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 사택에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한 방앗간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창문에서 이렇게 무슨 차고 뭐야 이렇게 사고 나는 일 보시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지명하신 것을 보더니 저기 박혀있는 저 차가 내 남편의 차고 지금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이걸 발견하시고 불이 나게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고를 수습해 주셨죠. 마치 차 주인분께서 제 손을 잡더니 야 너 경찰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그 아저씨의 손을 해서 저를 딱 낚아채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감사한데 그 뒤로 어마어마한 부탁이 이어졌죠. 등짝고 하고 너무나 마지막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잘 기억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사고를 수습해 주기 위하여 꽤 많은 돈을 지불하여 주셨죠. 제가 왜 제 부끄러운 기억을 이렇게 꺼내면서 아직도 맞은 자리가 우신거리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뭐냐면 제가 친 사고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수습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손을 안 들으셨지만 다 이런 경험이 없잖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은혜들을 한 번쯤은 겪어봤겠죠.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은 어떠한 좌절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다 우리가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수습해 주시고 책임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창세기 보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 딱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딱 하면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 같이 뭔가 믿음의 선조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믿음이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그 땅으로 떠나가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외아들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전체 일대기를 보면요, 자세히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 과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그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비치고 있죠. 오늘 본문 또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요.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계산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큰 갈등과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살펴봐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그 민족,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렇게 호기롭게,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16장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갑자기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 여보, 이렇게 나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여종의 아이를 통해서 나의 아이를 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것이 되게 좀 낯설고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종이나 어떤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조차도 주인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러한 방식과 방법대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이렇게 하니 나는 지금 아이가 없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나로 하여금 그 아이로 나의 아들을 삼게 하라. 이런 식으로 사례가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살해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지금 이 16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손을 바다에 막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그 자식을 허락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사례는 늘 가시방석과 같았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잘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을 때 많이 우리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많이 어려웠었죠. 이 당시에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로 여기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조급해하는 마음에 대하여, 방식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이 뭐냐?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사례는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대처가 어땠을까요? 사례가 내 여종을 통하여서 같이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내로서 기대하는 남편의 바람은 뭐예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그리고 난 당신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여자를 취해서 뭐 이렇게 응?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아브라함의 기대를 이런 걸 좀 원했을 텐데 또 보니까 그래?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예의상 두세 번이라도 좀 반대하고 하든가. 좀 생각해보면 사례도 제안을 했는데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내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동침을 하죠.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이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사례의 계산에 잘 맞아떨어져요. 여기까지는 사례의 어떤 생각한 가치과 어떤 그 삶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16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막장 드라마다 무슨 드라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해안에 새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 아닙니까? 여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러면서 여주인한테 멸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이 여종인 하갈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을 따른 결과예요. 한번 사례에 지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되게 억울하고 속상한데 자기의 노예인, 자기의 여종인 그 하갈로부터도 멸시함 받고 무시받고 우리 사례의 성경을 얼마나 써봤을까?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였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의지한 처세한 그러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자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지금 내가 받는 이런 모든 대우와 결과들은 다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지?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여정 취하라면서요. 당신이 하라고 했고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겠소. 혼을 내든지 뭐 쫓아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타깝죠. 무책임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이 시대의 아내에게 잡혀 사는 모든 남편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 같아요. 그러다 사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떡합니까? 여종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가서 광야로 내쫓기듯이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신의 어떠한 계산과 세상의 처세의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도입하려고 한 사례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그 말에 따라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나 또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여서 그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그 여종 하갈과 같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 지금 이것이 이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마음고생도 있었겠고, 가정이 지금 풍파가 되어져서 얼마나 막 힘들었겠고,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일어납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투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먼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떠한 그냥 이 정도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갔다가 그런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고 장례를 지게 되고, 또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속이로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착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처세와 방식과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뼈아픈 괴로움과 고통과 이러한 좌절 겪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선조이면서 정말 존경을 받았던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조차도 아브라함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을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모세오경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엄청나게 존경을 두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이라든가 어떤 선조들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을 두거나 너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할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대와 너희의 확신과 너희의 모든 의지를 누구에게 두어야겠느냐? 사람이냐? 누구이냐? 라는 거죠. 그럼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간 여종의 하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 1%도 살아날 가망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자,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뭐냐면, 밤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하이에나나 자칼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또한 사막의 어떤 추위라든가 또 이런 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또한 도적단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시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더군다나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곧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에서 그냥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를 유시킨 그 아브라함조차도 자기를 책임져주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종 하갈, 그 노예를 굳이 광야로까지 따라가서 만나주신 분이 계셨으니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떠한 말을 전달해 주십니까? 사라에게, 그 하갈에게 너의 배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 내가
번성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친히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도 번성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이런 호소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조차도 이들의 죄조차도 이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실 만한 전혀 어떤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갈도 사실 잘한 게 없죠. 여주인을 멸시하여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난 것이죠.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억울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호소를 굳이 그 광야까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이 호소를 들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사실 제가 우리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저로서도 상상 못할 것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수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어떤 것 하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버림받은 하갈조차도 하나님은 그 광야까지 쫓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감사한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이거 안 되겠구만, 아브라함 왜 이러냐,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겠지만 우리 또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것을 수습해 주셨나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내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신 수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뭐냐?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줬으면 됐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발견될 때가 있죠.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조차도 제 연약함이 시달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설 자격이 있나? 이렇게 늘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옛사람의 어떤 남아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긴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내 죄된 본성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이런 괴로움에 시달릴 때, 그래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이러한 죄를 또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난 널 떠날 거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빚을 한번 갚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빚을 지고 우리가 또 막 잘못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너한테 이런 3번의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7번의 기회가 줬는데 너는 이걸 어겼구나. 너는 아웃이다 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기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끙끙 앓으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저게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군대에서 예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죠. 저는 왜 제 군대 시절에 너무나 그렇게 감사하냐면, 저희 부모님도 또한 제 친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철저히 외로운 공간이에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공간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졌구나. 그런데 저는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부모조차도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 철저히 외로운 공간에 굳이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학생님, 재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수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성도로서, 이러한 수습해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삶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 없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모든 어떤 경제적인 프로블럼,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막 다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나의 현실의 주로, 나의 현실의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수습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모든 결단의 상황들, 모든 결정들, 내 자녀 양육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것 때문에 내게 속색이는데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표현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내 자녀에 내 감정을 내려누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게 위로를 얻는 게 무엇이냐,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많은 기사들을 보고 우리의 나라를 봤을 때, 또 우리 한국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막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의 성도들로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친히 수습하여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고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힘쓰며 섬기는 그런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 교회에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제 한 10년 지나면 여기가 없어진다. 10년 지나면 막 이런 것이 회사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실 일할 의미를 못 느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교회의 영광과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게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의지하고 거기 안에서 위로를 받는 저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